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홈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게 주셔서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금주의 성구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제 멸망을 앞둔, 또 포로가 된,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때로는 신뢰하라는 말을 쓰는 성경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다른 얘기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저도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하나님 주님에 대한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그 설명을 들은 저 큰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은 있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감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는 것은 가장 우리 믿는 하나님의 모든 선민들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영원히 의뢰하라. 이 말씀은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의뢰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며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종말의 때에, 지금 종말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
고린도전서 2장에 쭉 흐르는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너에게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여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감춰준 것이 뭐냐? 이 지혜는 이 세상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현재도 가장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지 않아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나라입니다. 나라가 미국처럼 크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2개 도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국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많은 학문과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그런 공적으로 노벨 문화상을 받고 여러 평화상을 받고 여러 가지 과학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했냐?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죽게 된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8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얘기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어린애를 양육시키기 위하여 거기 전문가가 뭐 얘기하는데 귀를 쏠리기도 하고 또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야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말 듣고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거는 이 땅에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저도 이런 심정이 항상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느니. 그러니까 저도 보면 말과 지혜 아름답게 이렇게 청산유수로 세상적인 걸 철학적인 거, 문학적인 것, 뭐 이런 거 신학적인 것을 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알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할 때 설교할 때 한 그런 마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것,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만을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저 천국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때로는 뭐 말씀이 여러 가지로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해서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거의 70~80%가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너희한테 가올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움으로 힘이 떨어져라. 우리 속사람이 그래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나타나고 싶은 바울 사도예요. 왜? 율법 중에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식과 지혜를 가진 바울 사도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출중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것을 풀이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나타남을 능력으로 하여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어떤 말씀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27편은 그것을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한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아주 심오한 말씀들이 시편 27편에 쭉 그리고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에 또 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야 그늘 아래 거하리오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 그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자인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저가 너를 세상 영혼의 올매에서 극한 용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 구원의 장이에요. 시편 91편이에요. 그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모든 말씀이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우리 잠깐 여기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 딸이 하는 얘기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네.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선민, 요많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겼지만 말씀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시는 분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발표된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이스라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의 잘못된 지혜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55장 말씀 통하죠. 너의 지혜와 너의 생각은 내 지혜와 내 생각, 나의 길과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른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지혜는 너의 지혜보다 높다고 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조그만 지혜를 더 알려고 거기 시간을 하려고 뭐 조금 각 분야마다 거기에 애쓰지 마세요. 베드로 사도도 그걸 알았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다하는 거야. 예수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는 바로 2000년간 약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유리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나라가 독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수백 년간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들은 그 자리를 다 쫓겨나게 돼 있어서 거기서 임시 쫓겨나가서 분할되어서 있는 데가 서쪽하고 동쪽으로 해서 바로 그 서쪽에 있는 지역은 가자 지역이죠. 이 가자 지역은
그래서 이번에 가자 지역에서 제일 무장 세력인 거기 그가 가자 세력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총 공격을 해갖고 지금 만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계속 이게 그칠 줄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후예들인데. 그러나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그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그런 계획이에요. 세상 가난이 뭐고 세상 지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요 작은 나라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아니야. 유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서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거기 요한에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증거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죠. 그 뒤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무슨 족성 무슨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누구의 태생이다. 혈통 뭐 육정 그런 거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족보가 없어요. 혈통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속의 사랑의 산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린도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성수주의를 한다고 11조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그 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거기 뭐냐면 잘못 믿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며 교훈하면서 못된 나무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걸 얘기하면서 열매가 안 열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5장 20절, 22절, 2장 20절 이렇게 항상 해도 때로는 저수가 이렇게 싹 틀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일 거예요. 21절, 22절.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라 제가 그걸 다 외우고 있으니까 사랑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가 무슨 설교를 했죠? 사랑 안에서 주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면 주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 우리 66권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책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암울해지는 종말의 세대에서 알곡 신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쭉정이는 모아서 곳간에 불에 던져버리고요, 악옥만 천국 곳간에 불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래요. 그 세상적인 지혜, 너무 세상적인 지혜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뭐예요?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 위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7절 이후에도 여러분이 있는 성경 구절에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집어넣냐면 시편 37편 말씀을 많이 넣었어요. 그 시편 37편을 보면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일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룬 자를 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끼칠 뿐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가 땅을 여부로 판다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장수의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오직 5년 전 땅을 차지하며 그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고 오늘 그 말씀을 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의 이 시편 37편은 꼭 보세요. 아,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논한 설교 핵심 설교도 거기 다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이나 시편 37편이나 이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심지어 그 뒤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을 나를 영접하리라. 그때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부모와 같이 귀한, 가족같이 귀한 분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쓴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온전히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공의를 빛나게 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반면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이 바로 눈앞에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 잠시 후에 악일이 없어지고 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영혼을 얻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잠깐 어떤 일이 내 주변에 벌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내 자신이 그냥 분을 내고 불평하고 그 세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경론하고 다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그때그때 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합당한 것으로 합당한 때에 행하셔요. 여호와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도 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힘들죠. 이 세상의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삶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를 속게 하고 우리를 노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뢰하고 영원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세요? 봐요. 세상이나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나 이런 것도 쫓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심지어 12제자를 부를 때 첫 번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냥 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까 걔들이 따라왔어. 아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쑥 들어오고 바로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서 그물을 긋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내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출발합니다. 세상적으로 갈 때는 이건 말도 안 해요. 후레아 자식이고 불효 자식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근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 말씀도 주님은 항상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모든 애부리 걸 다 해준다고 했어요. 만사를 통케 한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아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로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을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하면서 키 한 자 더할 수 있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키가 좀 작아서 좀 염려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키가 안 커지고요. 머리가 자꾸 솔솔솔솔 이거 빠져갖고요. 머리가 좀 길르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또 그 말씀드렸어요. 17장과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못하라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큰 건물로 교회 가고 어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솔로몬 성전도 다 AD 70년에 다이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 왜 안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쪽에도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건물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나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싹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러 왔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많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들을 땅에 주의 복음을 만방 중에 알리셨어요. 열방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할 것입니다. 주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사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만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가자주기에 그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또 레바논의 그 무장 단체들이 위에서 일부 소극적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시편 말씀이죠. 27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라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근데 그 반대편 내가 여호와께 청할 때 한 가지 그것은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이 다윗의 시죠. 전쟁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며 나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 길을 주정하십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한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2장 2절 3절에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두 감춰져 있느니라. 뭘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자기를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이 올 때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노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요 125페이지인데 한번 보세요. 125페이지 마태 신약성경 125페이지 그거 조금 보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이제 17장에 있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20절이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전변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되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초림의 때를 건너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조명한 이 이중 계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노아는 홍수 심판을 했는데 이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무지개를 주시면서 홍수 심판은 없지만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7장은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에는 그냥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3분의 1이 그냥 물이 사르고 바다가 사르고 산이 사르고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는 수십억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의 초소를 예배했는데 너희들의 초소를 예배해서 이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다시 오는데 해당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6절,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탈고 짓고 똑같아요.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롯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거기에 보니까 그날에 만약 사람이 집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게 뭐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케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때 마지막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어때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가 환란의 그 시대 끝나서 휴고된다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다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에 두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전쟁의 때가 아니에요. 같이 누워서 자다 한 사람이 올라가고. 미국 영화에는 비하인드 랩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자다 쑥 올라가요. 옷만 남겨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그거예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9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신부들은 다 주님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종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하늘로 쫓아지니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면 우리들도 함께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환란 시대가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한 날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마스와의 싸움이 다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이란이 결국은 이스라엘 국방으로 달려들어와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패시키지만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19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그럴까요? 환난과 그 난리가 나면은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식도 다 어디 간지 모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시편 27편 10절과 14절이에요. 나를 버려서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해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도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건의 환란이 벌어지면은 서로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너희들이 영원히 의뢰하라.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은 전쟁이 와도 두려움 군대가 달려들어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까 하신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고 썩지 않을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려서 정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지진과 홍수와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점점 황폐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심령을 평강으로 지킨 일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복지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뭘 걱정을 하세요? 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면 되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점 문이 닫혀지는 구원의 문을 바라보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